지난 1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SFC의 그 활발한 활동도 순간에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구역 모임도 또 기관의 활동도 식당에서의 식사 교제도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이 함께 카페에서 나누는 교제도 또 대부분의 신방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신방이나 요양원 신방은 아예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도 준비할 수가 없고 이웃을 찾아가는 전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신앙의 활동이 1년 8개월 동안 완전히 멈추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식 주례를 가장 작게 한 해가 지난해 올해입니다. 이 돌잔치도 거의 없고 장례식에도 거의 교제가 없는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이렇게 가서 꽃다발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활동도 이 목회자들의 모임도 중지된 상태로 1년 8개월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도 하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정황은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세기의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년 8개월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이한 상황에서 꼭 같은 질문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답을 항상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절망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동문회 헌신 예배 이 시간에 바로 이 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두 단계로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부담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대답은 이 네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서 바른 곳으로 돌아오라. 절망과 좌절과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과 구원이 있는 곳으로 오라.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생명과 진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라.
이것이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표시를 그 심령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첫 번째 단계에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 네 번째의 과정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을, 이 첫 번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실제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42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처음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8년 동안 1년 8개월 동안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마음과 이 말씀에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답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주자주 묵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고 이 시간에, 앞으로의 시간에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틀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부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지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의식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말씀만 취해서 신앙의 기초를 그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는, 이것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구호는 이 말로는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을 실제로 붙잡고 의지하고 자신을 오직 성경에 복종시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1년 8개월 동안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거의 90%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90%의 성도들은 다 신앙의 후퇴, 뒷걸음질을 치고 10%는 오히려 더 전진하고 있다 하는 보고 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이런 시간에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중세의 혼란한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선배들이 바로 이 42절의 첫 번째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이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년 8개월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체가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교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본 그런 시간을 오래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해왔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제를 해왔는지,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제를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교제를 하는 혼합주의 방식으로 교제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없이 교회를 보면서 이 1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해 볼 때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도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중단된 이런 가운데서도 이 교제를 회복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는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교회와 교회의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교제의 길을 다시 시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3,000명이 그날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교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한꺼번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제가 막혀 있지만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교회와 교회,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떡을 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서로 나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생명연합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의 특별한 주일에만 거행하는 성찬식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떼었다. 날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작용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의 마지막 대답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이 42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바쁜 와중에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이 많이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기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감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니까 종교적인 간섭대로는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이나 관습의 차원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 기도고 어떤 특별한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부단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120여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비로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고 같죠.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할 때에도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여 구제사역까지 하게 되자 사도들은 그 구제사역으로 인해서 기도가 집중되지 아니해서 극단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아예 교회 앞에 선포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한 명씩 와서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헌당 끝나고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도 한 명 혼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낌이 필요 없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약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서는 데는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나 교회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반드시 대답을 해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답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간절하다고 하면은 이 회개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연합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떡을 나누는 그런 것이 좋겠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좋겠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다 이미 통과한 관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2절에 나오는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 처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알려준 그 방식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다시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보니까 이제 방법들을 슬슬 찾아가기 시작하죠. 만나지 못해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어도 창원에 있어도 우리 재정부 이렇게 팀들이 줌으로 회의도 다 했잖아요. 교제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교제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떼는 일, 영적인 일이죠. 신령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기도하는 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적은 무리의 교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단,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도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